자, 우리 토비아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열린 성경 공부, 13번째, 예수님의 12제자 13번째 이야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됩니까?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얻은 힘으로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렇게 식사 후에 또 교제 후에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귀한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제자도를 따라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띠아입니다. 제목을 어쩌다 제자 마띠아.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제자 됐다. 네, 그런 얘기죠. 제 친구들 중에도 어쩌다 보니 목사 됐다. 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고 저도 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뭐 이리저리 끌려와서 그러다 어쩌다 보니 신학교 다녔는데 나이 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시절도 좀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목사가 최종적으로 돼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굉장히 막 계획을 잘 짜가지고 나 내 인생 뭐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 봐야 되겠다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좌충우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마띠아의 얘기는 사실은 뭐 또 이것도 또한 이 사람 또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12제자 성경 공부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다 각자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시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기원 후 800년쯤에 여러분 샤를마뉴라고 있어요. 샤를마뉴. 프랑스의 지금의 프랑스가 있게 된 시작에 프랑크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이었죠. 이 사람이 여러 정복 전쟁을 많이 펼치고 특히 이제 유럽이 굉장히 이제 이민족들이 많이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를 못 나갈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야만스러운 이민족들이 곳곳에서 이제 막 출몰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무섭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이 유럽을 특히 이제 프랑스와 독일 일부를 나름대로 좀 평정하고 정리한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샤를마뉴예요. 샤를마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찰스입니다. 찰스. 그 다음에 마뉴가 뭐냐면 대제라는 뜻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그래서 찰스 더 그레이트 뭐 이런 뜻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샤를마뉴는 프랑스 말이죠. 그러니까 찰스라고 하는 대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그냥 샤를마뉴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기원 후 800년쯤에 그러니까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당신이 로마의 제국의 어떤 적통을 이어간 로마의 황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대신에 샤를마뉴는 로마 교회를 지켜주는 보호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된 거죠. 교회는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교회는 샤를마뉴를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인정해주고 뭐 이런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세속의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법통을 이은 전통을 이은 왕들이 황제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교황을 막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세우고 폐위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를 자르고 새로 세우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저렇게 세월이 흘러서 1056년에 로마 교회가 더 이상은 세속에 의해서
교황권이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뭘 세우냐면 전임 교황이 죽으면 이제 새로 교황 뽑잖아요. 새로 교황이 세워지잖아요. 그 새로운 교황을 세우는 일을 교황청 산하의 그 교황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뽑기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1056년부터 교황은 우리가 아는 지금의 모습처럼 이전 교황이 이제 말하자면 선종한다고 그러죠. 선종하고 나면 새로 교황을 로마의 교황청 소속의 추기경들이 뽑아요. 지금은 추기경이 전 세계에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두 분인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이 돌아가시면 로마에 모여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요. 한 15일 정도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이제 교황을 뽑는 거죠. 하늘이 점지해주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다음번 교황 될 사람 머리 위에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사람에게 번쩍번쩍 막 광채가 나고 그러면 당신이 교황입니다. 이게 아니라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투표를 해요. 그래서 뽑아요. 그런 일들이 1056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회의 이름을 콘클라베라고 부릅니다. 콘클라베. 근데 이제 콘클라베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천지창조 그림 그려져 있는 시스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황청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 그러니까 보는 쪽에서 오른편 거기에 긴 그 회랑이 있는 시스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시스틴 교회 안에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천지창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런 유명한 그림 그렸죠. 저도 여기 가봤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지나가면서 위만 쳐다보고 계시면 소매치기가 지갑 털어갑니다. 아이 이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위를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위 쳐다보고 있으면 지갑 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야, 그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걸 못 보고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로마에 다시 가야 될 이유가 이 시스틴 성당에 그 최후의 만찬 있는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에 있는 그 그림을 보는 거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성당 예배당 안에 만 80세 미만의 그 추기경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차례씩 계속 투표를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계속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투표랑 우리가 하는 투표랑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대선에서는 먼저 뭘 해요?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후보 등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기호 1번 누구, 기호 2번 누구, 기호 3번 누구 이렇게 쭉 하죠. 여러분 몇 번을 뽑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황 선거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이를 하나씩 받아요. 거기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교황을 선출합니다. 라고 써있는 그 종이에다가 각자 추기경들이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 이름 써요. 그거 내요. 근데 그게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한 번, 오후에도 한 번, 아침에도 한 번, 오후에 한 번.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이제 교환에다가는 그 얘기를 안 썼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투표를 하는 내내 이 콘클라베라는 뜻이 뭐냐면 걸어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들이 못 나가요. 안에만 있어야 돼, 안에만. 근데 로마 교황청이 이 추기경들한테 아주 조그만 싱글 침대 하나. 이 추기경님들이 보통 자기 교구에 돌아가면 꽤 괜찮은 그 사택에서 살거든요. 괜찮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선거를 하느라고는 아주 조그만 싱글 침대. 되게 춥대요, 그리고. 감기 걸리는 추기경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다음에 아주 박한 식사. 그래가지고 빵 한 조각. 그 다음에 식사 때도 포도주 그냥 한 잔.
이렇게 아주 맛없는 음료 한 잔, 뭐 그렇게만 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기경들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개인 욕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 종일 일정이 다 끝나면 각자 자기 수건, 자기 칫솔, 자기 세면도구 들고 이 시스틴 성당을 통과해서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한참 걸어가지고 화장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이가 70대쯤 되신 어르신들이니까 보통 어르신들은 새벽에 그래도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숙소에서 화장실 가려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귀찮아서라도 빨리 끝내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쉽지 않죠.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평균 약 5일 정도 걸려서 투표를 통해서 교황을 선출한다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보통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스틴 성당에 흰 연기가 저렇게 나오면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서 한 사람이 교황이 선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2 표를 얻고도 만약에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요. 교회가 교황을 뽑아준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해야 돼. 그 사람 빼고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눈총 준대요. 하라고. 하라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하라고 막 그러면 나는 교황보다 그냥 내 교구에 가서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싫다고 막 그러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당회장실에 앉아있는 게 편하지 총회장실에 앉아있으면 교단 총회장실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많은 걸 누릴 것 같지만 일만 많지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귀찮고 막 비행기도 타고 1년 내내 어디 뭐 세계도 돌아다녀야 되고 목회도 못하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들거든요. 교황도 마찬가지죠. 이제 추기경이 낫지 교황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어찌됐든 교회가 교황을 뽑아준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왜 발코니 있잖아요. 그 발코니에 이제 이렇게 딱 서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온 그 가톨릭 교도들이 막 박수 치고 뭐 아멘 뭐 성호 긋고 뭐 막 수녀들은 엎드려서 울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막 더 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출신 이제 그 교황이 뽑혔을 때 이번에 여러분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디 출신이라고 들으셨어요? 아르헨티나 출신. 그러니까 남미에서 최초로 남미 출신 교황이 최초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말하자면 그 해방 신학의 발원지잖아요. 해방 신학의. 그래서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인간의 어떤 뭐 해방의 문제라든가 자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다룰 거라고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혹시 그 두 교황이라는 영화 넷플릭스에 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이전에 베네딕트 17세와 이 프란치스코 새로 된 교황 사이에 어떻게 이제 이게 교황이 넘겨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죠. 자, 이야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투표가 있다. 네, 투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샬롬교회 책임 목사 되기 위해서 샬롬교회 정관에 근거해서 2년 전에 저희 이제 사무총회 때 여러분 다 이제 투표 아닌 투표 그때 다 그러겠습니다라고 다 대답을 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대답을 다 해주셔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투표하지 않고 책임 목사가 됐지만 어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투표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됐어요. 네가 이제껏은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네가 이제껏은 뭐 세리로 살았지만 이제 사람 나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네가 이제까지는 열심당원으로 뭐 강도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 이제 12명의 제자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닌 선출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출된 제자가 이제 마띠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는 사실은 뭐 여기서 많이 다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끝이에요. 더 이상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 둘, 셋, 넷,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이 사람이 선출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선출된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성경 공부, 이 예수님의 제자도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거의 엑스트라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3번째 제자, 혹은 뭐 12번째 제자, 채워진 제자, 보선된 제자로서 이 마띠아의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선출됐는지에 대한, 어떻게 선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조금 이 마띠아 제자도의 중심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막상막하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막상막하 요셉과 마띠아. 요즘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요즘 한국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 청빙.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본 건 뭐냐면 막상막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후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혼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둘러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예수님의 이제 추정 세력, 추정 그룹들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누가 이 빈자리를 좀 채울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2사람이 천거가 된 거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되면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아요. 그래서 뭐 3배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3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3명만 딱 남긴 다음에 3명을 딱 놓고 이렇게 심사를 딱 해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막상막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도 이런 건 비슷합니다. 지금도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 3명 최종적으로 추리고 나면 3명 놓고 딱 보면 서류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박사고 요즘은 박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 여기는 없구나. 샬롬교회는 없네. 네. 다 박사고 뭐 다 대학원 이상 다 나왔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뭐 설교문 뭐 제출한 거 보면 뭐 다 잘 썼고 그다음에 뭐 목회계획 써낸 거 보면 다 5장 맞춰가지고 다 잘 냈고 뭐 띄어쓰기 잘했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띠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요셉과 마띠아 사이에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2사람이 공통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래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명의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사도들을 파송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런 동네로 보내실 때 이 2사람도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승천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도 다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요셉과 마띠아는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도, 120명의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돼요? 점수를 매겨. 이제 뭐 인성 점수, 뭐 감성 점수, 뭐 관계성 점수, 지도력 점수를 다 매겨봐요. 그래가지고 합선을 딱 해봤는데 각각의 낱개로는 점수가 좀 다른데 최종 점수는 따지고 보니까 마띠아도 85점, 요셉도 85점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한 분 청빙하는데 공교롭게도 장로님이 20분이에요. 장로님이 20분인데 당회에서 이제 이 서류와 설교, 뭐 목회 이야기,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각자 이제 그 목사님들의 지난 사역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오신 바를 비추어서 장로님끼리 둘러 앉아서 투표를 했는데 20명짜리 투표가 어떨 것 같아요? 대체로 5대5예요. 그냥 10분은 이분을 찬성하고 10분은 저분을 찬성하고 그게 판가름이 안 나는 거죠. 판가름이.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막상막하인 상황이 닥쳤다는 거죠. 이때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때 초대교회가 쓴 방법이 뭐냐면 전통적인 제비뽑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되시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딱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의 사도들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제비뽑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게 화면에 보시면 나무떼기가 있죠? 나무 조각, 돌 2개가 있습니다. 돌 2개에다가는 각각 한쪽에다가는 요셉이라고 써요. 요만한 돌이에요. 조그만 조약돌. 조약돌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요셉이라고 써요. 한쪽에다가는 마띠아라고 써요. 그 다음에 나무 조각 2개가 있는데 나무 조각 2개 중에 한쪽에다가는 사도라고 씁니다. 사도. 다른 한쪽에다가는 꽝이라고 써요. 꽝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나무 조각과 나무 조각들을 2개를 따로, 그 다음에 그 조약돌 2개를 따로 해가지고 각자 요만한 이런 그 나무 뭐라 그래, 그릇 같은 데다 넣어요. 그 다음에 돌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랑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돌렸는데 이쪽에서 먼저 나무떼기 쪽에서 하나가, 나무 조각 쪽에서 하나가 나오죠. 근데 꽝이 나왔어요. 여기서 꽝. 이쪽에서 막 돌렸는데 이쪽에서 요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셉은 꽝이라는 거죠. 요셉은 꽝. 근데 제자가 뽑힌 건 아니잖아요. 사도, 아무개 이렇게 나와, 2개 양쪽이 다 나와줘야 이 제비뽑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딱 했는데 한쪽에 사도가 나왔어요. 나무 조각 쪽에서 사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툭 하고 나왔는데 마띠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마띠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띠아에 있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안 거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거고, 지금 아직 제비뽑기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돌리는 사람의 손에 있다. 이거죠. 이게 돌려서 뚝 하나가 뚝 튀어나왔어요. 먼저. 근데 꽝. 들어서 뚝 나왔어요.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는 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은 이 마띠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제비뽑기 사실은 많이 해요. 정말 이렇게 나무 조각 2개랑 돌덩어리 2개를 가지고 하지 않지, 가위바위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내기 누가 할까, 누가 뭐 할래, 가위바위보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딱 결론이 딱 나오고 나면 진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인트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추냐면 누가 나왔느냐, 그 제비뽑기에서 누가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에 관심을 둬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50대 50일 뿐인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어요. 그냥 그건 제비뽑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그냥 주사위를 돌리든 나무떼기 2개를 돌리든 뭘 가지고 하든 아니면 뭐 성냥개비 가지고서 긴 거 뽑는 사람이 사도대기 뭐 이래 가지고 뽑히든 아니면 짧은 줄과 긴 줄 하나 가지고 누가 되는 걸 뽑히든 어떻게 뽑히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 뜻에 그 결과에 순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서 마띠아가 사도야 라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요셉도 순복하고 마띠아도 순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결과는 우리는 마띠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될 수도 있죠. 왜 요셉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쉽게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띠아가 훨씬 더 낫으니까 마띠아를 뽑았다고. 요셉은 마띠아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었으니까 뽑히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분명하게 살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은 막상막하다. 두 사람은 막상막하다. 누가 사도의 자리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비뽑기로 주어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비뽑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 제비뽑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소를 하나 뽑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치는데 그 염소를 선택하는 일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 염소를 할 거야, 저 집 염소를 할 거야, 저놈을 할 거야, 이놈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당신이 죄가 많으니까 당신네 집 염소가 선택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사실은 이 제비뽑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마띠아가 됐느냐 혹은 왜 이 염소가 됐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한 연관관계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밝힐 때도 이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석을 봤냐면 아간만 그랬겠냐고 얘기하는 주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간만 그랬겠냐. 아간 옆집에 사는 어떤 놈도 아간만큼이나 착복해가지고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 땅 밑에다가 감춰놨는데 그런데 뽑힌 게 아간이라는 거죠. 뽑힌 게 아간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것에서 그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 집안끼리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힘세니까 좋은 땅, 누구는 이제 힘 약하니까 나쁜 땅, 이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2명이었는데 사독과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이 사독과 아히멜렉의 대제사장 업무를 구분하는 일도 이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착에 관련된 에스겔의 2번째 예언에서도 이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은 권력에 대한 어떤 요행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권력의 자리라고 한다면 진짜 힘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뽑히게 되면 어떤 막대한 예산을 움직인다든지 막대한 인사권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권력과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권력을 얻기 위한 요행바라기로서의 제비뽑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제비뽑기는요,
사실은 그게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권력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헌신을 다해야 하는, 자기 희생을 다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이 마띠아의 제비뽑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는데 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선택이 됐으니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띠아가 선택된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무슨 혜택이 있냐는 겁니다. 무슨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여기 이 자리가 돈을 벌어요?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권력을 행사해요? 아니면 막대한 어떤 힘을 과시해요? 뭐 이거 되고 나면 집이 생겨요? 아니면 뭐 통장에 뭐 예를 들어서 마띠아가 제자가 되고 나서 뭐 5억이 뭐 통장에 입금됐다, 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결국에는 마띠아가 차지하게 된 이 12제자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권위는 있으나 그 권위에 비교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감당해야 될 책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자리가 사실은 이 12제자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빗대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12제자에게만 있었냐는 거예요. 12제자만 그런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7집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른 사도들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바나바라든지, 아니면 뭐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뭐 디도라든지, 뭐 또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감당한 일입니다. 12제자만 한 일이 아니에요. 12제자만. 물론 예를 들어서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간증과 그들의 증언이 중요하게 먹히기는 했어요. 아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이 맞겠죠. 뭐 이런 어떤 좀 권위를 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겠지만, 이 12제자가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이들만의 독특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역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바울도 세례를 줍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세례를 베풀어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2명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봐야 얻는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게 바로 이 12제자의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 마띠아는 무슨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1장의 22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 정황을 놓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당대의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에게서 체포돼서 로마에게 넘겨져서 로마의 중대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체를 훔쳐갔다. 저놈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다음 무덤이 비었다. 시체를 찾아라. 예수의 시신을 찾아라. 막 난리법석도 아니었을 거라고. 그런 와중에 12제자의 목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말하자면 어떤 그 범죄자 수뇌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냥 120명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다락방에 그냥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12명은 수계급이잖아요. 주동자급이라고, 주동자급에다가 이름을 얹어 놓는 거라고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 로마에 의해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범죄자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중요 핵심 인물이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이 채웠더라. 예루살렘 보안 경찰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띠아도 그러면 주요 무슨 뭐 체포자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마띠아에게는 현상금 5천만 원, 베드로는 1억 5천, 마띠아는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놨을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띠아가 요셉과 더불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 됐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12제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감동이 되고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정말 예수님을 충성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곧 체포될 수도 있고 큰 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할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내가 그냥 자연인 마띠아로 있을 때보다 12제자 중에 하나 마띠아로 있을 때는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2제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일단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7집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해서 헬라파의 기독교인들은 이 주로 12제자들 중심으로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당신들의 과부들만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저항적인 태도도 막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식의 일종의 약간씩의 어떤 갈등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띠아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만약에 헬라파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저 12제자 목록에 이름 올려서 굳이 있을 필요가 뭐야? 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제자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 봐야 괜히 욕만 당하고 책임만 늘어나고 괜히 힘든 일만 많이 겪게 되고 안 해도 될 일 해야 되고 요즘으로 치면 새벽 기도나 괜히 가고 괜히 수요예배 그동안은 안 다녔는데 장로 되고 나니까 권사 되고 나니까 새벽 수요예배도 가야 되고 빠지면 혼나고 11조도 내야 되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옆에서 마띠아 부인도 옆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귀찮다고 당신 수요 예배 가면 난 안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권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만큼의 고난 가득한 책임이 무한하게 예견되는 자리가 사실은 마띠아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은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뭐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이미 정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도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요셉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됐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마띠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채웠다. 수에 더해졌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마띠아가 이후에는 12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자료를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안드레와 마띠아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어요. 안드레와 마띠아 행전. 근데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띠아가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흩어져 나간 이후에 마띠아가 에티오피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조지아, 우리 오늘도 김덕지 목사님 조지아 영락 없이 조지아 말씀하셨는데 조지아 일대에서 사역하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조지아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발전하고 뭐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에는
스키타이인 뭐 이래가지고 아주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야만적인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안드레와 마띠아 행전에 의하면 안드레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잠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야, 너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빨리 지금 내가 배 한 척 마련해 놨으니까 빨리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마띠아가 감옥에 갇혀 있다. 수일 안에 그 사람들이 마띠아를 식인종들이라서 마띠아를 잡아먹을 거다. 그 꿈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실제로 이쪽 그리스 쪽에 있었거든요. 그리스 쪽에. 그래서 해변가에 나가봤더니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그 배에 무슨 모터가 달려있는데 하여튼 뭐 수일 안에 마띠아가 있었던 저 조지아 흑해 저쪽 끝에 마띠아가 있는 곳까지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띠아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요. 실제로. 실제로라기보다 이 위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변가에 있을 때 마띠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레한테 안드레 선생님, 안드레가 아마 좀 윗사람이었겠죠. 안드레 선생님, 저는 여기에서 남아서 계속 사역하겠습니다. 이 조지아에서 계속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포될 뻔했던, 죽을 뻔했던, 식인종에게 잡혀 먹을 뻔했던 그 땅이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제자들과 다시 원래 있던 파트라스로 돌아가고, 그래서 조지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길바닥에서 거의 죽을 만큼 돌에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세요? 도끼로 목이 베어져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요한 빼놓고 나머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순교했죠. 이제껏 여러분 성경 공부 통해서 보신 게 뭐예요? 칼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여튼 창에 찔려 죽고 목 베어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톱으로 막 반조각이 다 이렇게 나서 죽고, 그 다음에 껍데기도 이렇게 다 벗겨지고 막 그런저런 일을 다 겪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마띠아가 그냥 12제자 목록에 자기를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콘클라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투표로 선택한 교황의 자리를 맡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추기경들한테는 아니, 나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기도로 대신할게요. 저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로 나머지 여생을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투표 다시 하면 돼. 그런데 마띠아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그 자리를 그 11제자로부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받들었다는 거죠. 받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순교의 행진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에 자기를 참여시켰다는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세컨 그룹에, 그냥 후보 그룹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것을 굳이 그 자리까지 차고 올라가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행진에, 순교의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3, 4세기 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클레멘트가 잡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다 역시 함께 선택된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함께 선택된 것으로 보아서 처음 사도들은 그 본성에 구별될 만한 특별함을 통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나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궁극적인 문제들마저도 들여다보시는 그분에게 선택됨으로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마띠아는 선배 제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선택되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투표로 선택됐다는 거죠. 투표로 선택된 가운데 제자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스스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입증해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클레멘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세상에 무슨 어떤 달란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얼만큼 내가 주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안목에 의해서 찍혀서
선택됐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띠아는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띠아는 예수님께 선택받지 않았고 투표로 되었지만, 그렇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되었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그 제자로서의 가치를 입증해서 자기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나아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띠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으로 가. 야, 너 내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을 해.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 제가 말을 좀 잘 못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내가 어려서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좀 불순종했다,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도 순종의 한 모습이라고 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저하는 순종도 순종이라는 거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꼭 다른 사람 뽑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꼭 해야 돼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저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마띠아 같은 경우는 이미 초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간택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마도 발을 뺐을 수도 있죠. 저보다는 이 사람이 더, 저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스스로 좀 발을 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을 때 제자들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마띠아는 그 자리에서는 순종하고 그 역할을 맡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띠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저는 참 은혜스럽다고 생각해요. 사양하고 사양하다가.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맹자의 4단 얘기할 때 인의 예지 중에 예가 뭐냐면 사양지심이거든요. 사양지심. 예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뭘, 아닙니다. 저보다는 저분이 더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예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띠아가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다. 마띠아가.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항상 저 주세요. 저 자리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나 달라니까. 맨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이곤 하죠. 그리고서 마치 무슨 성경에 이런 표현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제가 그 자리를 쟁취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저 교회 담임 목사를 주십시오. 저를 저 사장 자리를 주십시오. 저를 저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저한테 저 자리 주시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해놓고 자리는 탐했으나 실제로 그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 반면에, 마띠아 같은 경우는 누가 보아도 잘 준비된 사람,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도 다 된 사람, 그러나 12제자의 목록에 굳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스스로 늘 자기를 겸양하게, 겸손하게 사양하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주저없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책무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마띠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순종도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맹목적인 순종. 한국 교회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따지지 말고 좀 해. 이런 얘기를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따지지 말고 좀 해.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길 바라죠.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하는 데에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펙트럼에는 이 마띠아 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죠. 이 마띠아 같은 모습을 우리는 주저하는 순종의 모습. 하려면 하겠는데 제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마띠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는 순종이 바로 이 마띠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또 이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저는 마띠아가 결국에는 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탁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12제자로서의 사명의 그 길을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마띠아의 그 순종은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말하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인데, 그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해 보십시오. 즉흥적인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싶으시겠지만, 저는 좀 한국 교회가 이런 언어를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좀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우리 신앙에서 언어가 개발이 되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언어 많이 알고 있으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보네퍼 목사가 말하는 스펀테니어스, 그러니까 좀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즉각적인 순종은 인스턴트한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스턴트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바로 뽑아 먹고 바로 버리는. 오늘은 순종한다고 바로 얘기하고,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오늘은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는 순식간에 까먹고 제가 언제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스턴트한 순종의 모습은 자발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임메디에이트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군요, 제가 더 이상은 주저하지 않고 발 빼지 않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따르는데, 이왕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일어서서 따르는 겁니다. 바로 일어서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 중에 가장 놀라운 시험이 뭐라고요? 내일. 아, 그래 순종해. 내일.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오늘부터 난 금식하면서 살 좀 빼야지 했는데 요즘 우리 저 장로님과 몇 분 우리 저기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살 좀 빼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알아서 살 빼야겠다 싶었는데, 항상 유혹이 있어요. 그날 그날 유혹이 있고 식사 약속이 생기고 뭐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럼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일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저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에는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도 있게 마련이죠. 그 결단을 다짐했으면 이제 그 순종이 즉흥적인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이지만 그러나 일평생의 나의 길을 가다듬는 그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띠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죠. 발을 좀 빼고 좀 안 하고 싶다,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띠아를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목사로 부름받고 전도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또 뭐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을 수도 있다. 마띠아 같이 뒤늦게 부름받을 수도 있다. 뒤늦게 부름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뒤늦게 부름받은 것도 또 무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띠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는 나타나셨잖아요. 야, 너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해 라고 이렇게 빛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마띠아한테는 없었다니까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마띠아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 제비뽑기, 사도라고 써진 막대기 하나, 마띠아라고 써진 돌멩이 하나 나온 거가 그게 그 사람의 부르심의 전부예요. 부르심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갔고, 그리고 그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나섰던 그 순종의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그 삶은 그냥 어느 날 욱하니 솟아오르는 그런 조울증 환자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평생 그가 도끼로
순교하는 날까지 그 맡은 바의 자리를 훌륭하게 잘 지켜나간 그런 순종, 그 순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자리를 얻는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자리를 얻는 방식은 어떤가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명을 주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의 정체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세속의 영광이 있는 자리나 세속의 어떤 명예나 지위나 어떤 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고 한없이 자기를 희생해야 하고 한없이 자기를 낮춰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자리로 선택되어 나아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은 주객이 전도돼서 앞뒤가 뒤바뀐 채로 본말이 뒤바뀐 채로의 그런 부르심을 앞세우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많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 두면 그것이 목사의 자리건 장로의 자리건 권사의 자리건 선교사의 자리건 무슨 자리건 그 자리 교회가 세워두고 나면 마치 벌들이 꿀단지에 꼬이듯이 꼬이는 일들이 교회 주변에서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마띠아의 이야기를 보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마띠아가 처음 제비뽑기를 딱 당했을 때, 그래서 나무떼기에 사도라고 써있고 돌에 마띠아라고 써있을 때 오늘 성경 공부하시고 나서 마띠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나니까 마띠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기랄.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이건 아닌데. 큰일 났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국교회가 만들어내고 한국교회가 세우는 자리들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야. 라고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서 마띠아가 차지한 12사도의 그 자리 깊이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 그림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넌 것 같아 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개 빡 숙이고서 푹 숙이고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자리의 실질적인 정체성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만약에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빼앗길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잃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띠아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마지막인데요. 원래는 이거 안 하는 건데 어디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 공부 어디 늘 자리가 없어가지고 불쌍해서 넣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바울입니다. 요즘에 12제자의 축도 못 끼죠. 네, 축에도 못 끼는 스스로도 사도 중에 제일 막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바울에 대해서 그러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셋째 주고 그 다음 주 한 주 좀 우리가 쉬면서 제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고 함께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그리고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김덕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무척 좋아하시는 김덕진 목사님께서 새로 등판하셔서 제목이 뭐였죠? 목사님? 성경의 사람들의 하여튼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제목을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자 다음 주에 광고 나갈 겁니다. 그 성경의 사람들의 걸었던 길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 또 족장들의 길, 또 다윗의 길, 바울의 길, 이런 예수님의 길, 이런 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노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그래서 지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 특징이시니까 질의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실 예정입니다. 다음 성경 공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마띠아의 이야기 성경에 5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선택되었고 어떻게 제자로 그렇게 합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 그의 주저했던 모습, 그러나 어느 순간 결단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일평생을 제자로 순정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세속의 영광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 봉사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력을 떨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도 12제자처럼 우리도 마띠아처럼 죽기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순종하며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자리의 본분이요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